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2장 23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역대기에 나타나는 역사, 역대기는 역사의 히스토리, 역사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역대기의 말씀에는 선택이 나타나요. 선택. 누군가를 선택하는, 또 무엇을 선택하는 선택에 관심이 있고, 이 선택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이 선택됐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심,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선택하세요. 그 레위인들을 선택하고 강조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을 선택하셔서, 뭐 다른 도시도 있지만 예루살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소가 중요하다. 자, 하나님을 모시는 성소 뭡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성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백성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택하시는 걸 봐요. 특별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 다윗을 택하시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외아들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있었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 아들들을 봤을 때, 또 선지자 사무엘이 봤을 때 다윗보다는 더 왕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솔로몬도 같은 경우예요. 솔로몬보다 더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 더 정통성이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어떤 외모나 조건을 봤을 때 왕으로 안 보이는 다윗을 unexpected choice라고 하죠. 왕으로 세우시고, 또 빼앗아서 얻은 아내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결과를 보잖아요.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가지는 같은 부르심은 그걸 신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 인생. 자,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가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죠. 그는 양을 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자녀들 중에도 역대기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꿈을 꿨지요. 다윗은 이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헌신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사람들에게 요구했죠. 아버지가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다윗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솔로몬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다윗의 요구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요구였어요.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사는 성전을 지으라. 우리는 그 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의 외형적인 화려함과 훌륭함에 매료되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성전을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려라 그거예요. 결과가 아니에요.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시고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물론 나중에는 딴 길로 가잖아요. 1000명의 여인들을 받고 살면서 하나님을 등졌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그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 했죠. 이것이 어찌 보면 솔로몬의 그 인생의 이유였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여기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이 말씀이에요. 11장부터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 이유, 다윗의 왕됨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11장에 보면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용사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서포트해요. 다윗이 왕이 되는 흐름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도망자로 오랫동안 살아간 사람이에요. 다윗은 굴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동굴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살던 동굴에 찾아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배경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은 환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환난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윗을 만나야 되니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빚진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 마음에 원통함을 풀지 못한 그런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새로운 시대의 용사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 도망자들이 이제는 왕국을 꾸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까지도 다 지지하는 거죠.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에까지도 완전히 정말 통일된 거대한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온 지파의 군인들의 열렬한 충성 속에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23절을 보면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나아가요. 그리고 다윗에게 나아가는 수많은 군대는 아까 읽었죠.
얼마나 많아요, 숫자가. 그 수많은 군대, 뛰어난 사람들, 전쟁에 능한 이 사람들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들의 비전이 뭡니까? 같은 비전, 같은 목적, 같은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이것이 그들의 비전이었어요.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24절 이하에 쭉 열거되는 이 훌륭한 이스라엘 용사들의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국가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정말 사울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까? 다윗이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까? 사실 다윗은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고 죽인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고대 문명의 근동의 문화로는 왕이 세워지면 왕의 권세로 많은 여인들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굳이 자기의 충신의 여인을 데려다가 그런 이상한 짓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왕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는 나쁜 불순종하는 신하도 아니라 정말 충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신실하게 일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충신의 아내를 취하고 그 사람을 죽이도록 교사한 사람이에요. 예,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봐도.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다윗보다 나쁜 사람입니까? 사울이 자기의 정말 충성스러운, 자기에게 목숨을 건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사람을 살해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성경은 그토록 다윗을 향한 이 용사들의 충성을 두드러지게 말하고 다윗을 그렇게 위대하다고 자꾸 얘기하냐 이거예요. 2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을 보면 유다 백성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었어요. 유다 자손 중에. 29절을 보세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다. 여러분, 다윗의 그 큰 싸움들을 준비하고 다윗에게 헌신하고 다윗의 용사가 되고 다윗과 막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여기 29절이 참 신기한 얘기입니다. 베냐민 자손도 3,000명이나 나왔어요. 사울의 동족은 여전히 그 절반이 사울의 집을 따르고 싶어 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이 무슨 종족입니까?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 사울이 베냐민 사람인데 그 베냐민 사람 절반이 50%가 여전히 사울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살아있는데 자기 집안 사람도 버리고 다윗을 쫓아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용사가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33절로 가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다윗을 향한 그 마음으로 그를 따르고 또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읽을 때요, 아,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가 아니라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은 다윗의 편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이 더 잘난 사람인가? 여러분, 이 역대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 말하려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만약 그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노 땅에 갔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에 찾아가서 살아보려고,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막 미친 척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했어요. 이 말은 다윗이 왕되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왕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에게 설득된 게 아니에요. 다윗을 세워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좀 지나면 그 사람의 실수를 시작해요. 잘못해요. 화가 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갈 길이 보여요. 우리 인생에서도 자꾸 그 사람을 보면 자꾸 실망만 일어나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갈 길이 보여요. 내가 갈 길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 인간 사울과 인간 다윗은 어찌 보면 다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돼야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향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꿈꾸시는 게 있어요. 23절의 말씀처럼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역대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역대기는 즉각적인 보응에 굉장히 충실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반드시 이 사람은 성공해요. 이게 역대기의 스토리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 반드시 정치적으로 성공해요. 그의 나라가 평강을 얻어요. 대적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가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냐? 불순종하면 관계가 어려워져요.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 나라는 못 살아요. 다른 나라에 짓눌려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 역대기의 배경의 하나는 순종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따르고 혹시 잘못된 길을 걸었을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시작하는, 다윗처럼 인생에 큰 실수를 했지만 그를 세우고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면 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고치기를 원하고, 마땅히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은 계속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믿음이 아직 연약하다고 생각한다면 뭐예요? 믿는 신용이라도 해라 이거예요. 역대기가 말하는 거예요. 믿는 신용이라도 해라.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서들이 말하는 거예요. 믿는 신용이라도 해보십시오. 내 중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믿는 신용이라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습을 보시고 그의 고백을 보시고 그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살려주시는 하나님. 왜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신용을 잘해서 그래요? 내가 믿음의 반응을 잘해서 그래요? 내가 올바라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언약이 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커버넌트, 언약이 일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언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으면 뭡니까? 내 중심이 온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신용만 해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의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로 하나님은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는 신용만 해도.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높이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한 가지예요. 뭡니까? 사울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흘러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사울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울의 나라가 말하는 그것은 여로보암의 길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나라, 인간의 통치, 우상 숭배, 어리석은 자기 순종이 무너지고, 다윗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 다윗의 나라예요. 이것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나는 진정한 싸움이에요. 사람들은, 왕들은 남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못살게 굴고 인생이 고달프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울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고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시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의 문제거리가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뒤안길에서 이스라엘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말 왕이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 지도자를 통해 지금 구현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신용이라도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온전하지 않지만 신용이라도 하고 있는가? 안 되면 손 놓고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종 없이 여러분 인생이 잘 된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버려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버려진 인생이라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 되고 있어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그는 사울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나라. 사울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어리석은 나라예요. 불순종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잘못된 유사 종교, 종교심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사울의 나라예요. 두려움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사람이 주인된 나라가 사울의 나라예요. 겉모습은 훌륭해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사울의 나라예요. 사람이 중심이 된 나라가 사울의 나라예요. 권력이 중심이 된 나라가 사울의 나라예요. 잘못된 헛된 종교심이 주장하고 있는 나라가 사울의 나라예요. 인간적인 논리가 앞선 나라가 사울의 나라예요. 그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 다스리는 나라가 사울의 나라예요. 여기에는 어두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는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스토리를 보세요. 어떤 것도 논리적인 것이 없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찬양하는데 승리하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아요. 엄청나게 거대하고 강력한 성 앞에서 성을 돌고 함성을 질렀는데 성벽이 무너져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의 병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될 유일한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철저히 자신이 부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꿈이 성전에 대한 꿈이에요. 그래서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나라고 이스라엘에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예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이, 신앙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윗이 왕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의 추앙과 높임이 중요합니까? 안개와 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수없이 말하던 거예요. 왕이 되고 싶습니까? 주인이 되고 싶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거예요. 겸손히 주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여러분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이 배운 것과 여러분의 배경과 여러분의 지혜와 꿈과 비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갑니까? 겸손히 주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시라는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을 내 심령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오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나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왕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주고 환호성을 할 때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왕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